에스더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소개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급박한 그러한 상황을 알고 결단한 후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 성서의 인물들을 보고 우리는 참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신앙적인 영웅들이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유다 민족에게는 잔다르크와 같은 입지를 다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영웅들은 그 내면을, 그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었던, 그리 특별하지 않았던 보통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의 속사정과 그녀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고 무엇이 이러한 결단을 가능하게 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인 4장 그 앞장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만으로 인해 페르시아의 주도였던 수산성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에게 정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대성통곡을 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성 밖에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작 왕궁에 살고 있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모습,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을 접하기 전에는 아무런 소식을 듣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를 보내서 모르드게로부터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서라야 지금 유다 민족에게 큰 위험이 닥쳤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쭉 에스더의 입장에서, 에스더의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비록 화려한 왕궁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근본을 숨기고 있었고 또한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살고 있었던 한 여인,
에스더가 보입니다. 사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왕궁에서도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후시여 나서달라라고 부탁을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 자기 스스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왕의 눈밖에 난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들은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에스더가 주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에스더가 신중하고 아주 조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지금 유다의 이러한 소식을 들은 지 오늘 막 그 소식을 들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나아가기 이전까지 에스더의 삶은요 굉장히 수동적인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의도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 모르드게에게 이끌려서 사촌 오빠디요 모르드게에게 이끌려서 왕궁에 들어가게 됐고 그것도 이제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왕궁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상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녀였습니다. 자, 2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아 그 말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왕후였지만 사실은 왕후의 권위를 갖지 못했던 사람, 그가 에스더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지금 나와서 에스더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면서 명령을 하지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르드게의 그러한 그 충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강요이고 압박인 것입니다. 사실은 왕 앞에 나아가라는 것은 생명을 걸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네 목숨을 바쳐서 네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하라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강요와 압박일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결단하여서 민족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녀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바로 이게 그녀가 영적인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실 이렇게 결단한 그녀가 당차고 용기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던 당혹스럽고 두렵고 혼비백산했던 외롭고 고독했던 에스더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경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더의 기도문을 잠깐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주님, 당신 외에 아무런 구원자도 나에겐 없습니다. 저는 혼자뿐입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내가 사자와 맞설 때에 내 입에서 그 사자를 매혹시킬 말이 나오게 하시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원수를 미워하게 하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악인들의 영예를 미워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모든 이방인들의 잠자리를 증오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높은 지위의 상징을 혐오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공식상의 머리 위에 관을 쓰지만 그것이 더러운 걸레처럼 싫어서 혼자 있을 때는 벗어버립니다. 당신의 여종인 나는 하만과 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으며 왕의 연석이 기쁘지 않았고 그들의 제사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서부터 오늘날까지 당신하고가 아니면 기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공포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외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가 금식 기간 중에 올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궁의 삶, 이방인과 잠자리 하는 것조차 자신은 싫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 머리 위에 있는 그 면류관조차도 자신에게는 걸레처럼 느껴지고, 오직 이날까지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당신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입니다. 오직 당신을 부를 때 그때만 기뻤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를 구하시고 제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에스더의 기도문입니다. 기도 내용 속에 이방인의 왕궁에서 외롭게 신앙을 지켜가며 힘겹게 버텨왔던 에스더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만을 되뇌이고 버티며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 속에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번민하고 고뇌하며 갈등하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녀는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고 결단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헌신합니다. 민족의 놀라운 구원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저앉지 않고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내디뎠던 외롭고 연약했던 왕 에스더를 통해서 선포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변화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민족의 구원이라는 큰 결과 그 이전에 그녀의 위치와 입장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16절에서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그녀를 위해서 금식하게 하였고 자신도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했다는 것은 그냥 밥만 먹지 않고 단식했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항상 수동적이며 명령을 받았던 그녀가 이 금식기도, 결단의 기도 이후에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백성에게 자기 스스로가 처음으로 중보기도를 명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결단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타인들에 의해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온전히 그녀가 주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명령을 받고 명령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명령하고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후견인 모르드게의 조언과 지침을 따랐던 에스더가 이제는 그에게 명령을 하고요, 그가 에스더의 명령을 따르는 온전한 왕후의 모습을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16절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도 굉장히 큰 감동이 되지만, 저는 17절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말씀에서 이 결단 후에 에스더에게 찾아온 이 큰 변화가 더 큰 은혜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의지하고 눈치 보던 삶이 아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진짜 민족의 영웅이자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며 솔직하고 진솔하게 그분과 매 순간 대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단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다.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세상의 구원과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경험하게 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가장 먼저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여서 내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 실천하여 에스더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주님의 사역,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과 온전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두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더라도 먼저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추게 하여 주시사 에스더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기초로 하여서 당당히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목장의 건강한 빌드업을 위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참여하여 헌신할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건강한 그런 성장을 위해서 이 목장을 위해 헌신하고 몸살이지 않고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소원하며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내 혼자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동역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김혜길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또한 여러 많은 교역자들과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목장을 다시 한번 빌드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중이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원하여서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건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구축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들어가 주를 알지 못했던 심령들이 주를 받아들이며 기뻐하며 송아지처럼 뛰놀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